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진정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형용할 수 있겠고 고백할 수 있겠나이까?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기억나게 해주시고 새겨 주옵소서. 아버지 특히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함께 계셔서 늘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 유명한 국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국가 주석을 지냈고 또 중국이 오늘날 이처럼 세계 최강의 국가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등소평입니다. 등소평. 이 등소평이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직접 한 얘기는 아닌데 그 사람에게 칭하는 호칭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니하오. 니하오. 그래서 등소평이 등장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니하오 등소평 뭐 이랬다고 합니다. 니하오 등소평. 이 말은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등소평님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중국 사람들 서로 인사하는 그런 인사예요. 근데 이게 참 생각하면 참 대단한 일입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였고 그 당시는 중국은 독재 체제랑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국가 최고 지도자를 이렇게 편안한 말로 일상의 언어로 부른다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럴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국민들이 이 등소평을 향해서 니하오라고 인사를 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등소평님, 평안하세요 등소평님 뭐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지금 관례가 되어서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 군인들에게 인사를 받는 때가 있는데 그 인사를 받을 때에 이 군인들이 그 최고 지도자한테 이 등소평했던 말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니하오, 니하오.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이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편안한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음을 국민들이 알고 깨달았기 때문이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들에게 합니다. 이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에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보면서 이 여자들은 가슴 아파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낼 수도 없고, 그 수많은 군인들과 유대인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끄집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 가슴이 많이 아파했었죠. 어쩔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면서요.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나를 봤으니 너의 아픈 마음이 좀 나아졌니?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고통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태에서, 지금 내 형편에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불평, 불만 그 입술 다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옆에 있는 분처럼 내 가족이나 내 친구들처럼 물어보세요.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들으시고 또 그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또 어려움 있는 그대로 또 예수님께 고백하세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참 좋네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고백하십시오.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심으로 대화가 돼요. 대화가. 근데 그 대화가 우리가 익숙치 않다 보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요. 몸이 떠나가 있고 말을 하지 않으면요. 그 상대방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께 듣고자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저기 멀리 계신 분처럼 그냥 우리가 기도로 하면 계속 얘기를 하니 어떻게 그 마음이 서로 간의 마음이 어떻게 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말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들으시는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때로는 듣기만 할 때도 있겠죠.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럴 때 듣기만 하시고 이렇게 대화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으니 저희들에게 빨리 이 사실을 알리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저희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어저께 분명히 천사가 저희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그 소식을 빨리 전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빨리 가려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오늘 봐요. 이 8절 보면은 맨 끝에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다름질이라는 것은요,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가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셨어.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니까 이 소식을 빨리 알리자는 그런 마음, 그 흥분된 마음으로 지금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아마 정신없이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다고 말씀하세요. 막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서 만나신 것이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평안하냐, 평안하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 것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려져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다는 것이에요. 경배를 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지금 흥분되고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쳤으면 이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을 때에는 절망과 슬픔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그 말씀 한마디 가지고도 그렇게 흥분되고 이제는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그 마음 가운데 임했던 것이에요. 아니 더 하나 더 있었겠죠. 그 마음 가운데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 여인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실 때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의 무덤 가운데 예수님을 안치했을 때 그때도 있었고 안식일에도 있었고 그 다음날 안식일 첫날에 그 새벽에 예수님에게 나아가려고 또 예수님께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응모했던 그분들,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참 마음이 아팠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마디를 나에게 했다. 이 여인들을 얼마나 기뻤을까. 내가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내가 그렇게 보고 싶고 정말 저분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너무 좋겠다. 이런 저런 마음들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실제 나타난 것이에요. 마치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내 앞에 나타난 것처럼 얼마나 그 마음이 흥분되고 기쁨과 감사가 묻혔겠습니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첫 만남의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들에게 경배를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 말에는요. 이들이 예수님 보고서 무서웠고 두렵고 이게 아니라 그 마음에 흥분돼서 주체를 못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진정해라. 진정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빨리 가서 네 형제들 곧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라고 말을 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를 버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한번 이 장면 한번 곰곰이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 갈릴리일까? 아니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무덤에서 이제 안치가 되셨고 또 그 제자들이나 또 그 여인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서로 간에 편할 것 같아요. 예수님도 굳이 멀리 가실 필요도 없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멀리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더군요.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두렵고 무서운 곳이에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요. 제자들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당했던 일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당했던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도 그와 같이 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내가 살아난 이곳을 와라 하더라도 제자들이 이게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는 없을 것이에요. 또는 그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나는 목숨 걸고 난 그곳에 갈 생각이 없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났겠어.
아니, 나는 안 갈래. 너희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 만나봐.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 듣고 내가 예수님께 찾아갈게. 아마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죽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부족함들 다 아시고 최적의 장소, 우리가 마음 편하게 가서 예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로 예수님께서 가셨고 그곳으로 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이러니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것은 당연하시겠죠. 이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신지를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배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시니 우리가 어찌 예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 버리십시오.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 하기가 어렵지 그 다음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복된 삶이고 그 삶이 평안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그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 경비병들이 있었잖아요.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근데 그 경비병들 몇 명 중에 몇 사람이 지금 성에 들어가서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대제사장들을 만나러 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대제사장 갔어요.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사탄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움직이시니까 사탄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권세를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섭리였어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섭리를 깨트려 버렸었던 것이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자신이 세운 이 섭리를 이것을 깨트릴 수 있겠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서.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깜짝 놀라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움직이시니까 이 사탄도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찌합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했답니다. 자기네끼리 회의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 놓고서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환심을 사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한 것이죠? 거짓말을 하도록 한 것이에요. 거짓말을 하도록요. 마귀가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 사람으로서 가지고 싶은 것들, 그 매혹적으로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보암직하기도 먹음직한 것들. 그것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수록 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게 만들었죠?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니 마귀가 움직이고 예수님이 움직이시니 마귀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 마귀가 한 거죠? 예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한 것이에요. 그의 결과 무엇입니까?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합니다. 오늘날까지. 오늘까지 퍼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요. 유대인들 가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사건은 거짓말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가지고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사탄 마귀 원수 귀신들이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닙니다. 이거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자기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조롱의 대상으로, 비난의 대상으로, 거짓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지금 사람들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15절에 있는 말씀이, 이때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은혜를 받을 때,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사탄이 움직여요. 그런 경험은 아마 다 여러분 한 번씩 있을 것이에요. 왜 이상하게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무슨 싸움이 나요. 부부 싸움을 하다든지, 아니면 뭐 다툼이 있게든지, 아니면 심각한 어떤 문제가 생기다든지, 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그런 일들이 있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은혜 놓아요. 은혜가 충만해요.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기쁨과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요. 특히 우리 가족들에게는요. 그런데 왜 이상하게도 집에 가면은 그 은혜가 막 떨어져요. 막 은혜가 사라져요. 뭐 시기, 질투, 짜증, 뭐 분노, 신경질,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을 휘잡죠. 누가 그렇게 한 거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움직이시니 이 마귀도 같이 움직여서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질 이 은혜를 아주 손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축복이 됨을 믿으시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살아계심과 그 음성을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탄 마귀 원수가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그 사탄 마귀 원수를 다 내쫓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다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기쁨과 감사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또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